우리는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오늘의 말씀은 이제 율법의 말씀 가운데 초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면서 이제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립하시고 세워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율법을 세 가지의 종류의 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이고, 두 번째는 사회법,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법,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율법들을 우리가 이후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서 이 법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구나, 저 법은 이런 목적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구나 하는 그 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제사라고 한다면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구별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제사법은 구약에 주셨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동물의 희생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서 그 대신 아주 깨끗한 그 동물을 하나님께 대신 바침으로 인해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없이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회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국가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없어지면서 폐하여졌습니다. 이 법이 왜 중요하냐면 율법 가운데에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이웃들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지막 도덕법은 오늘날까지 폐해지지 않은 그런 법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보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의 그런 구별됨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것들 때문에 율법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히브리어 저자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율법은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잘 붙어있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의 성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율법을 살펴보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제도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빼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수많은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냐면요, 바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2번 나오고요, 또 2번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교차되어 나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이웃에 대한 이야기, 또 18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21절에서 27절에는 이웃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이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은 마치 우리가 성적인 그런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저희들의 그런 모습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그 사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납폐금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bride price, 브라이드에게 주는 프라이스, 그 어떤 값된 그 값어치의 그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자가 남자의 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친정집에 이렇게 돈을 주고 그 돈이 바로 납폐금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납폐금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한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 정식으로 혼인의 관계가 아닌 혹은 혼인의 약속이 없는 관계 가운데에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을 경우에 이제 그 여자의 집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에 그 딸이 더 이상 정식으로 혼인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은 그 딸을 보내면서 받게 될 돈이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 아내의 집, 그 아내의 가족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16절 하반부에 보시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거나, 납폐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이지만 납폐금을 주라. 그다음에 2번째,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러나 그 결혼 관계를 거절하게 되면 그 여자에게 납폐금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남자의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같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데 그것을 다 남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돈으로 지불해서 그것을 관계를 메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여자의 집으로 인해서 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지 아니면 어떤 마음의 그런 아픔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관계를 좋게 유지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끝없는 그런 자기 사랑 가운데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본 모습인데요, 그러면서도 오늘도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금전적으로 오는 관계 가운데 어떤 말로써 내가 더 엎드려지고 낮아져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형에 처하는 3가지 악행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오늘날의 이런 문화로 보았을 때 아주 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다 죽여버려라, 멸절을 해버려라.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만약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어떤 위해를 가한다면 저희들이 다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무당은 저희들도 잘 알다시피 어떠한 주술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후에도 이러한 무당들과의 관계를 금하는 그런 율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무당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그들이 하는 어떤 주술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로 현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을 멀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당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아주 그런 나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배경을 알았을 때 그거보다 더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특히 가나안 땅, 이들이 향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성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더러운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부를 위해서,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했던 제사의 모양이 어떠했냐면 염소의 젖을 해서 그 염소의 젖에 동물을, 그 염소 새끼를 끓여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이후에 신명기나 아니면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게 되고요. 또한 짐승과 행음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요를 그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이 현혹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0절 말씀이 이제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멸하고 없애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다 형성이 된 이후에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과 위배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그 이후에 또 복음을 전하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같은 그 정신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가 추소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최우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더러운 것들을 먹지 말고 그것은 우리 다른 개에게 줘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시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멸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기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불공정하게 대우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그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안 좋은 대접을 다른 이방인에게,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하지 말고, 또 22절에 보시면은 과부나 고아들을 그와 같이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이제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화를 들 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군대에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이 났는데요.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 경험한 일들이지만 그곳 가운데에 그 인간의 천태만상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의 선임에는 두 종류의 선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당했으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선임이 있고요. 또 다른 선임은 나는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나의 후임인 너는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좀 잘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군대는 제대하여서 민간인이 되었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인간의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세련되고 뭔가 포장이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똑같은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고생을 했지만 너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서 살펴본 이방 나그네는 철저하게 그런 을의 위치에, 아주 약한 자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쩌다가 갑의 위치에 섰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이웃 사랑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의 말씀,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동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뭐냐면 이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이 너무 힘들어서 그 압제하는 것이 너무나 부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것 똑같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살펴주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배낭여행에 대한 프로그램이 TV에 많이 나와서 저도 그것을 보고 배낭여행에 대한 꿈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바로 제가 군대에서 좀 모았던, 저 때는 이제 월급이 좀 괜찮아서 그것을 모아서 이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독일이었는데요. 독일에서 기차를 타고 약 2시간가량 다음 도시로 향하고 있을 때에 한 터키 이민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저에게 말을 걸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아주 토로했던 이야기가 독일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잘해줍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외국 이민자들에게는 굉장히 섭섭하게 힘들게 하는,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회든지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고 힘들게 하는 점이 있어서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렵게 사는구나 이러면서 공감해드리고 함께 이야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세미너리에서 만난 독일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되고 그곳에서 또 주일을 보내게 돼서 그 친구의 그 고향 집과 또 고향 교회에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 교회에서는 그 독일인들이 세운 독일인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에 유난히 아프리카의 이민계들, 그 얼굴이 검은 그 흑인
형제들이 자매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인사도 해주고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차별한다 그러지만 이곳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돼서 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 제 친구의 가족을 포함한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치의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러시아에 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가 다시 1970년대에 독일 정부의 노력으로 흩어져 있는 그 독일인들을 다시 모아서 그때 이제 시작된 정책으로 인해서 1980년대 초에 이제 이 땅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낳게 된 첫 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러시아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었고 러시아에 있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그 공산 정권 아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왔을 때 특히 그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관계 안에는 언제나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 갑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을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유한한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언제나 상대적으로 그 관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아주 낮은 자들, 불쌍한 자들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려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은 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웃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가 또 이웃을 나보다 약한 이웃을 어떻게 보면 압제하고 있지 않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고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율법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